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서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서에서 탐욕을 풍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욕망을 욕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시험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산이죠. 바로 모세를 부르신 산입니다.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대로 이들을 계수하죠. 장정만 60만이랍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60만 3,550명이죠. 이렇게 많은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거대 민족을 이루고 이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지어지죠. 이 성막이 지어진다는 의미는 내 백성을 내가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계수를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죠? 다베라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탐욕이 시작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죠. 왜 내 삶은 이래?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요. 오히려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면 물론이거니와 과거를 미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오이와 수박, 파, 마늘을 먹었는데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값없이 먹었나요? 그들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나일강 강가에 던져서 죽음을 맞게끔 했던 그와 같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그릇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물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희석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영에 불을 떨어뜨리시죠. 하지만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에 그 불은 금방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랍니다. 이 고기를 달라는 의미는 내 삶의 만족이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사시나요? 사실 이 만족이라는 의미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절대 만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90에서 1m에 달하는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으시죠.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시죠. 하지만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혀
혀끝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멸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드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생기죠.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어디서 시작됐죠? 바로 애굽을 탈출할 때 함께 나왔던 이방 족속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탐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 좋은 거는 빨리 배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족속들의 탐욕에 함께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넉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 넉넉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쪼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괴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늘 만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자, 레위기서 본문을 피시고요. 레위기서에서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동력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위기서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의해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중간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구약을 통독하다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레위기서가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서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레위기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촘촘한 사랑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아비벌 1월 1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내가 통치한다. 이 백성들은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 두 가지를 기억시키십니다. 그 두 가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제사 예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건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시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예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지 그 성결한 삶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오늘 이 19장을 보는데요. 이 19장은 흔히들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얘기하죠.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레위기판 10계명입니다. 이 19장을 정확하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10계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묻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의 의미는 구별하다 또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얘기는
구별해서 드린다가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 의미는 무엇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리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 뒤에 나오는 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를 카도시라는 의미에서 찾아보면 구별하여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죠. 피를 흘리십니다. 오직 하셨으면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아본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육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즉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셨습니다. 그걸 확증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자식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아마 자식이 위급하고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면 아마 모든 부모들은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식을 살리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자, 이 거룩하라는 의미가 마음속에 와서 닿으시나요? 내가 내 귀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나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의미를 찾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선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계명을 둘러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부터 찾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문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고백을 후렴처럼 하십니다. 물론 30절에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두 가지의 명을 하십니다. 자,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한 주의 삶 가운데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쉼의 의미겠죠. 자, 안식일에 쉬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함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고 이 7일째 신 것처럼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삶을 살고 이 7일째 하루는 온전히 나에게 드리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일을 성수하고 계시나요?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얻기 위해 그분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죠.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순간 안식일, 즉 안식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날부터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으로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는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도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도 안식일 첫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대로 그분의 이름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났죠. 77에 49,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날, 즉 주일입니다.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주일의 역사를 기억해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죠. 바로 성만찬, 유카리스티아가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날이 또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안식 후 첫날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라. 과연 우리는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고, 또 그날 주일을 부활절의 기념일로, 또 성령이 임하심의 기념일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을 지킬 거냐 주일을 지킬 거냐, 이와 같은 경론을 사도 바울은 이 정의를 통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의 날을 기억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날 왜 모여 계시죠?
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날이 주일임을 기억하시고 레위기서의 전언대로 우리는 그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 성소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대목을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산이 나오죠. 성소, 성산, 내 집, 또 나의 제단, 그리고 그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교회가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사실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이처럼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유무형의 교회가 합쳐진 교회,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처소,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 중에 가장 희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교회가 가장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그분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삶에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 힘든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여정의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또 성소에서 공경하랍니다.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나요?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교회에 헌신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실 이 정결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내내 정결함과 부정함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정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정결함과 부정함이 섞이면 정결해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부정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족속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고기를 달라고 하자
같이 울부짖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정결함이 부정함에 섞이면 부정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법으로 막으시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섞이는 겁니다. 자, 19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섞이고 흉내내는 걸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멸법을 강조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이 헬렘법은 완전히 씨를 말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띄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끓여 흐르는 그와 같은 땅으로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처럼 7족속이 털을 잡고 기득권을 쥐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이 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시작하죠. 그리고 98%를 점령하고 2%를 남깁니다. 그 2%가 가사, 가스, 아스돗이죠. 이처럼 그 해양 민족이 세워놓은 문화가 진멸하기는, 헬렘하기는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남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이 2%가 가시로 남습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블레셋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말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보기 좋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처럼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셨죠. 그래서 진멸하라, 헬렘법을 통해 완전히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확증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의 완성을 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반을 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반을 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남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전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몸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헌신을 통해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동등하게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명제적인 단어와 마주치죠.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 편리함을 주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읽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 재물적,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이 의미를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행한 가난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불행한 가난이라는 의미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일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돈이, 재물이 많으면 그러면 행복하겠네. 그럴까요?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문구도 있는데,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나눔의 삶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풍요가 나눔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눔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누리는 삶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10절,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 약자들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넉넉함이 나눔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누리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완전히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했던 땅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서 말론과 기럐까지 죽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전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 며느리들이 아무 희망 없이 본인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고향이 저의 고향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바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운명적인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사실 우리가
이 고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엘법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 즉 한 집안이 파산을 하고 완전히 망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대를 이어주는 자입니다. 즉 계대원인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수하는 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를 누군가가 나서서 그 복수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고엘법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의무와 권리를 기꺼이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리죠. 그리고 룻을 통해 다윗이 증손자로 오고 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나죠. 이처럼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룻기서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밭을 수확하되 그 귀퉁이는 남기랍니다. 아니요, 보아스는 오히려 그 곡식들의 단을 곳곳에다 뿌려놓으랍니다. 사실 그 파리에 가면은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밀레의 이삭죽기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수가 끝나고 그 들판을 안악들이 걸으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죠. 아마 그 의미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알뜰하게 추수가 끝났으니 그 나머지를 걷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먹기 위한 삶의 몸부림으로 그 이삭을 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도 곳곳에 불황아들이나 거지가 있죠.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영화 배우가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영화 배우는 자발적인 불황아가 됩니다. 물론 그런 건 특별한 경우죠. 파리가 낭만의 도시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곳곳에 불황아도 있고 거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맞기 전에 모든 농산물 장사하던 사람이 가게 앞에 내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내 몫이라 생각하고 그걸 가져간다고 하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밭에 귀퉁이를 남기고 추수하지 않았던 건 그 가난한 자 없는 자의 몫으로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죠. 이 땅의 나의 백성 중에 굶주린 백성이 없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보아스는 철저히 그 명령을 순종하죠. 이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리는 자가 가능합니다. 그 누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넉넉히 나누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형편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나눔은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라는 의미는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의미, 참 의미,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림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림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누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눈다는 게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누리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결과적으로 그 이방 여인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통해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를 이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넉넉하지 않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니라고 선뜻 말씀 못 드립니다. 불행한 가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자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독생자를 주는 그와 같은 아픔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경험한다면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하루하루 새기며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누릴 수는 있다라는 그 마음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나눔의 실천을 통해 정결한 삶뿐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누림과 나눔에 대한 기억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누림이 넉넉함의 누림인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넉넉히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나눌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넉넉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